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을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노래해 노래해 노래해.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노래해 노래해 노래해.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봉잡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소리 넘쳐나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노래해 노래해 노래해.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노래해 노래해 노래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는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노래해 노래해 노래해.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리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하양 땅의 하양 중앙교회, 또 주사랑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각각 차이 나는 것도 많고, 또 부유의 차이도 있고, 또 때때는 인종 차별도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각각 달라서 모든 환경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섬기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현대 교회와도 같다. 그렇게 우리가 평을 내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4장에 와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거기 보니까 사람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나가게 그 사람은 참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일꾼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이 일꾼이라고 하는 뜻은 두 가지의 의미인데, 히포라고 하는 말과 에레소라고 하는 말의 두 가지 합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포라고 하는 이 말은 노를 젓다, 배 안에 노를 젓다. 그 다음에 에레소라고 하는 말은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일꾼은 배 밑창에서 배 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몰라요. 그런데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 것밖에 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배너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 참 유명했습니다. 원래 이 작가도 머리도 비상하지만 성경에 나온 배경으로 이 영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 몇 사람입니까?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박사 세 사람인데 이 영화의 주제가 뭐냐면 동방박사 네 사람. 네 사람인데 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별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한 사람이 낙오가 됐어요. 네 사람 중에 갔다가 한 사람이 낙오되고 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향유 주고 이 선물을 주고 그랬지만, 이 한 사람이 낙오되어져서 그 고난당하는 거, 힘드는 것을 다 이렇게 겪으면서 마지막 단계가 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부활하고 그 현장에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이미 이 예수님이 30년의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동방박사의 흐름들은 이미 지나갔지만, 이 사람은 뒤에 30년 후에 예수님을 만나. 그 장면이 참 우리로 봐는 감동적인 장면이 참 많아요.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요. 주인공이 포로로 끌려가서 어디 들어가냐?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를 열심히 젓. 노를 젓는 사람은 그 손에도 착고가 채이고 발목에도 착고가 있고, 그리고 뭐 밥 먹으러 갈 때도 뭐 어느 때나 아무리 해도 이 사람들 착고는 풀려나지 못해.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차고 다니고 쇠사슬을 묶여 다녀야 되는 이런 위기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노를 젓는 거예요. 여러분, 노를 젓는 사람들은 위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진짜 전쟁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포탄이 어디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그냥 뭐 보고 쫓느냐? 앞에 있는 사람이 북을 둥둥둥둥 때리면 빨리 저러갑다 싶어서 막 돌로 빨리 쫓고, 또 천천히 치면 이 노를 천천히 하면 노를 천천히 뒤로 쫓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그 노예들은 거기서 그냥 생명을 다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 속에서 풀려나가지고 이 대장을 구해줘요. 대장을 구해줌으로써 나중에 예수님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일꾼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니까, 배 밑창에서 그냥 위에서 돌아가는 것은 모르고 그냥 북소리만 듣고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이 누구냐? 일꾼이다. 우리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북소리만 듣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가는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일꾼은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는 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맡은 사람. 이것은 복음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목적에 관한 은밀한 지식이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비밀은 불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고, 여기에 대한 이 비밀에 대한 내용은 복음에 대한 일인데, 복음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맡은 사람이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맡은 사람은 뭘 맡겼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맡은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행정관리, 그리고 재정관리, 그리고 교회 관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은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청지기는 때를 따라 여기 갔다가 이것만 하고 저기 가서 저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청지기의 사명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숨쉬고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 때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청지기의 사명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재정도 맡기고, 우리에게 이 관리 일도 맡기고, 행정의 일도 맡기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영적인 권위까지 다 맡기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와, 내가 이만하면 큰일을 하네, 무슨 일을 위해서 내가 불림을 하네, 그런 마음은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 불림은 정말로 위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행정인, 재정인, 거기에 뭐 관리인,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충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성. 여러분, 충성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쉬운 게 뭐냐 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충성으로 압니다. 그거는 본인의 충성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딱 맡기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충성을 다한다. 그런데 충성은 누구를 위해서 충성하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이 충성하는 마음이 잘못되어지고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면 이게 자기에게 충성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충성은 주님이 주의 일을 맡겨주셨을 때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 그럼 얼마나 우리는 충성을 해야 하느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뭐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누구를 나를 뭐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바울 스스로 내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나는 스스로 내 스스로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남도 판단하지 않는다. 진짜 충성된 일꾼은 누구냐?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충성된 자입니다. 또 성경은 5절에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님이시다. 내가 스스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7장에도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도 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교회에게만 충성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성경에 그랬어요. 자기 일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 우리로 말하면 기업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맡은 그 기업에 충성하는 것이고, 교회 일꾼은 교회 일꾼으로서의 충성을 다하는 것이고, 가정은 가장들에게 자기에 주어진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새 이제 우리 파리에서 뭐 열리고 있습니까?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응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잘 뛰어져서 원래 목표는 금메달 5개인데 지금 금메달 5개를 다 땄어요. 그래서 10개를 따자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선수들이 시상대 앞에 섰을 때 옛날에는, 그전에는 절대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셀카를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영상도 찍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셀카도 찍고 그리고 이 시상대 앞에서 할 수 있도록 다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했는데 거기에 누가 이 주인이 되느냐? 삼성전자에서 삼성 핸드폰이 IOC 위원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거기에 선수에 온 모든 1만 7천 명 사람들에게 최고로 좋은, 우리 지금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로 좋은 핸드폰을 하나씩 선물로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에 100만 원씩 하더라도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뭐 우리 한번 광고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1만 7천 명에게 한 사람에게 선물을 줬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셀카 찍기 시작하네. 이게 이제 동영상에 올라와요. 올라오면 온 세상 사람들 다 봐. 그럼 우리나라의 그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이 핸드폰, 이 최고로 좋은 핸드폰이 100만 원 항이 한 200만 정도 생각한다 하더라도 1만 7천 명에게 하나씩 다 준다 했어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 돈보다가 더 많은 게 뭐냐? 홍보 활동.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이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이 핸드폰이 우리 전 세계의 23%의 점유율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나오는 애플 있잖아요. 애플 거는 19%예요. 그런데 중국에는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이 나오는 것은 13%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다깨다 해도 우리 한국을 못 따라가. 근데 끄떡하면 한국하고 막 싸워서 자기네들 이기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중국은 우리 한국 물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올림픽이 열려졌을 때 투자를 해도 확실하게.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에요.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속해져 있는 어느 기관인지 어느 단체든지 내가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최고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전자 핸드폰 이거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광고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탁구 동메달 받았잖아요. 그거 받으면서 북한 선수하고 중국 선수 셀카만 찍잖아요.
셀카치는 건 뭐요? 이거는 삼성은 처음 나고 작년에도 저도 못 찍어.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미 우리 손을 만졌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것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 충성된 일꾼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 맡고 있는 우리 중직자 모든 사람들에게 이 충성된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최대를 다해서 충성하는 이게 충성된 일꾼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와 같은 일들에서 충성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자,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럼 앞에서 말했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표현한다면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이런 맡은 자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칭찬. 자, 제가 그 기도 제목도 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최고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에게 기쁨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갈 때 누가 칭찬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다라는 이 말의 표현이 아니고 그때에 각 사람에게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칭찬은 그냥 너 참 잘한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뭐 시험을 치거나 무엇을 해서 합격이 되어졌을 때 게시판에 딱 붙여놓는 그 칭찬이에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게시판에 되느냐? 하나님 천국의 게시판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충성된 일꾼된 그 사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일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칭찬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칭찬을 하면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누가 아볼로를 들어서 무엇을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참 중요한 여러분 본을 보인다는 게 이거는요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본을 보이는 거, 성도들에게 목사와 장로가 본을 보이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쉬운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본을 보여요. 교회도 보면요 그 선배들 있잖아요. 장로님의 세계의 선배, 목사 세계의 선배 이런 세계의 선배에서 본을 잘 보이면 그 본대로 가요. 본대로.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장로님. 저 이런 얘기하고 또 방송 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장로님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집에 가면 뒤집어요. 집에 가면. 교회에서는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죠. 뭐 당연히 해야 되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가면 뭐 확 어떤 사람 말하기를 부치게 이렇게 꾸며놓으면 확 디비분 있잖아요. 확 디비분. 집에 가면 디비져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힘든 게 뭐냐? 결정을 했으면 그 결정했는 대로 같이 따라가야 돼. 근데 이제 아내가 딱 듣고는 바보같이 그걸 의논이라고 했나? 그러면서 막 뒤집어. 여러분 이것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본이 된다는 거예요. 본이 된다는 거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이 본이 되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교회의 본이 되고 장로님들은 교인들에게 본이 돼요. 여러분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를 들어서 본이 보였다.
아볼로파도 있잖아요. 게바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신앙적으로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니까 자동적으로 그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교회의 본이 되고 장로님들은 교인들에게 본이 되고 권사님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본이 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본이 되고 기도하는 것도 본이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본이 되고 이 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선배의 흐름은 참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든지 우리가 본이 되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니까 그 뒤에 보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선을 넘지 말아라. 목사는 목사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권사는 권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세례교인은 세례교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선을 넘지 말아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해라. 선을 넘는 그 사람이 뭐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다. 여러분 참 무서운 말. 교회는요, 교회의 중심이 뭐냐? 목사예요. 교회의 대표, 교인의 대표는 누구냐?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와 목사는 교회와 교인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대표가 뭐예요? 본이 돼요. 본이 되기 위해서 교만하지 말고 자기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자, 오늘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인데 시간이 그래서 그럼 우리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에 가지게 했을까? 우리가 레위 자손으로서 이 이야기를 같이 한번 봅니다. 신명기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잘 되새겨야 됩니다. 제가 그 노예했을 때 그 목사 안수 받는 분들에게 이 설교를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뭐가 필요하냐, 또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설교했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만인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복 세 가지가 나와요. 레위기 21장 5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21장 5절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세 가지의 복이에요. 세 가지의 복인데 첫째는 뭐냐? 하나님 섬김의 복이다. 우리 제사장들이 해야 돼. 우리 만인 제사장들이 해야 할 최고의 복은 뭐냐?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섬기는 일은 성도들의 설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입니다.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한다? 축복하게 하신 자다. 첫 번째는 섬김의 예배의 복이 있고 두 번째는 섬김의 복인데 이 섬김의 복이 뭐냐? 축복권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권한, 목사가 성도들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권한, 이 축복권이에요. 축복권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힘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정말로 피를 말리면서 하는 기도, 축복입니다. 아무렇게나 너에게 받아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고 목사도 성도들에게 축복해주고 장로님 또 등단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축복해주는 축복의 권. 세 번째,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이건 뭐라니까? 재판권이에요. 판결권. 재판을 하는데도 말대로예요. 말대로. 성경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편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은 법적인 존재들이 다 많아요. 우리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법에 대한 내용도 있고 축복에 대한 내용도 있고 복에 대한 내용도 많고 사람의 섬김에 대한 또 사람이 교제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다 교과서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섬김의 예배권. 우리가 예배에 동참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려고 힘쓰는 예배권. 두 번째는 축복권입니다. 축복권은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복을 내리게 해주는 이런 축복권.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절대로 우리 입에서 저주 나온 말은 싫어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저주를 자꾸 하고 남을 막 흠담내고 원망 소리를 자꾸 하면 그래 알았다. 네가 그렇게 20년 동안 원망했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30년 동안 너에게 진짜 원망의 소리를 내가 한번 들리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절대로 남을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도 하지 말고 우리가 축복해야 될 권한이 있을 때 여러분 남을 위해서 잘 해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자, 세 번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모든 판결, 재판권도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간직해야 된다.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 자, 선지자는 하나님이 시대마다 세워져 가지만 제사장은 아버지, 아들, 손자 대대로 대를 이어가는 제사장이에요. 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의 대를 이어가면서 주셨던 세 가지 예배권, 두 번째 축복권, 세 번째 판결권.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재판이 누가 있냐?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이 무슨 재판이냐? 한 아들을 가지고 와서 두 엄마가 서로 내 아들이다, 네 아들이다 서로 막 싸우고 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여보라! 칼 가져오더라. 이거 여러분 다 놀라지 않습니까? 칼을 가져왔어요. 두 개를 나누어라. 진짜 엄마는 아이고 죽이지 마세요. 가짜 엄마는 예 좋아요 죽여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저 여는 나쁜 년이야. 그러면서 데려가. 감옥에 가고 진짜 안 죽이려고 내 아들은 어떤 살려서라도 이게 너희 아들이야. 가져가라. 이 재판이 아직도 우리 성경의 최고의 재판이에요. 그게 따라올 재판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재판권을 가지고 잘 감당해서 여러분 세상이 어디 우리만 잘 되기를 기다립니까? 어렵게 만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을 때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훈련받은 대로 잘 재판이 되어 간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자,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된 일꾼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돌봐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예배권도 주시고 축복권도 주시고 재판할 수 있는 판결권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말과 생각과 뜻이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아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또한 생방송으로 15명이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